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건과 신앙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불교에서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근본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저 천지동글이다 라고 해서 온 우주 만물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연이어져서 윤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환생을 얘기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이나 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하계 수많은 은하계들이 존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그렇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가 기독교 신앙의 소중한 근거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위대한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사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았냐? 부활에 대한 신앙. 오늘도 사실은 여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여가지만 이 세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쫓으면 죽으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고 언제가 죽는다는 것은 꼭 배우지 않아도 다 세상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면 하루만큼 죽은 거예요. 1년을 살았다. 그러면 1년만큼 죽음의 길로 가까운 것입니다. 10년을 살았다. 10년만큼 죽음의 길로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루 살면 하루만큼 영생의 길로 가까운 것이고 10년을 살면 10년만큼 영생의 길로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복음서 모든 곳에 아주 생생하게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의 발걸음이 막 분주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아주 부지런히 새벽에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초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은 예수만을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든지 어쨌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 죽음을 당한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라기를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들은 것 같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 하는 말씀을 했지만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없어서 듣지 못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는 예수님 올라가서 죽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니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연이어서 하셨던 말씀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사르밧 지역에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은 엘리야 사역을 할 때 수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고기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를 옮기게 하셨는데 그 한 곳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당신의 집에 있는 것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우리 집에는 밀가루의 한 주먹과 그리고 기름이 약간 있는데 그것까지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우리 아들과 먹고 죽으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3풀에만 일이지요. 그 와중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서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집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당연히 원망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이고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를 그 순행 여인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수렘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엘리사가 머무는 그때에 거기에 또 아들이 머리가 안 좋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의 몸에 자기의 몸을 얹고 얼굴을 대고 그리고 그에게 아마 체온을 전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다가 달리 다금하니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다가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살아난 일이 있었고 요한복음 11장 같은 경우에는 죽었던 나사로 장례 치웠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이지요. 오늘 여인들은 참 열심히 그야말로 특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내도 부활한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주님에게 상품을 부어드리겠다고 하는 고정관념은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죽으신 것만을 생각합니다. 지난주 일간지에 모 대학의 교수 한 분의 그 간증안이 해프닝이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뭔가면은 교수의 부인이 몸에 많이 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이 코로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받고 나서 얼마나 그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받는 그곳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모모 씨는 코로나 양성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양성이 뭔지 음성이 뭔지 잘 몰랐어요. 사실 암검사에도 양성, 이게 뭔가, 음성 뭔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다 아주 확실하게 아는 때가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양성이면 코로나19가 확진된 거구나. 그리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입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원할 때 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리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그 다른 데이 새로 많이 생겼잖아요. 소위 역학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온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이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역학조사를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만났다니. 그러면서 그야말로 원망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문자가 왔답니다. 크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잘못 발송했군요. 아무개 씨는 음성이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해프닝입니다.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제 생각을 좀 했어요. 야, 그렇다. 이 코로나19가 죽는 건 지금 아니에요. 그래 큰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 내가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하면, 물론 뭐 제가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나는 거고 기정사실인데 뭐 그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뭐 있겠나. 뭐 제가 자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건 뭐 사망은 사는 건데 죽음이 뭐 이렇게 문제가 되겠나. 그래서 시감에 사실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자를 지금 받아가지고 검사했는데 양성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사실은 사람 모두는 죽음 앞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살아난다는 얘기를 그렇게도 했지만은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것을 조그만 사람들이 죽으면 끝나는 걸 봤는데 살아난다는 얘기가 믿어지지 않아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는데 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에게 상품을 부어드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지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누우셨던 그것은 사실 무덤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누우셨던 그곳이에요. 그것을 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보라. 지금 이제 해외여행이 잘 이루지 못하지만 아마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게 되면 다시 해외여행 참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해요.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없는 외국의 경치가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 없는 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적 같은 게 있지요. 하면은 참 희한하다는 것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지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제일 먼저 가봤던 데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처음 가본 지역인데요. 거기 갔어요. 갔는데 이제 사실적으로 그걸 피라미드를 왜 몰라요? 알지요. 근데 피라미드는 뭐 그 한 편이 227m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는 146m. 그 사람이 뭐 높을 100m라고 하면 엄청 높은 건데 150m 가까우니 얼마나 높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데 2.5톤짜리 230만 개를 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그것을 썼습니다. 가보면은 뭐 그 앞에 쓰는 사진이 그냥 벽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진에 넣고 싶으면은 멀리 나와야 그저 그것이 보일 정도라 엄청나게 큰데 그들이 여기저기 한 것이 아니라 쭉 흩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왜 만드는가 하면 왕이나 왕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신신들이 그 안에 두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을 만드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든다. 참 묘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다 없어졌지만 과거만 해도 왕들이나 왕비들이 세상을 떠나면 무덤을 만들지요.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지 않고 능이라고 해서 그냥 뭐 동상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이게 참 버리서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든지 국내에서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러나 그 무덤을 찾아가서 그를 숭배합니다.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 꼭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무덤을 가보면은 그는 빈 무덤을 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빈 무덤을 봐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겁니다. 다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이곳만을 봐라. 그것입니다. 자, 그래요. 거기 누우셨다가 거기 부활하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빈 무덤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고 그건 실제적이지만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도 물론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하는 거듭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신혼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시, 그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말씀이 참 소중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여러모로 예표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돼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 37장이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골짜기로 가죠.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아마 공동묘지에 오래 지난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묻지, 이 뼈들이 너희 살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이 되나요? 그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본을 시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라. 거기 심줄이 붙도록 하라. 거기 살이 붙도록 하라. 가죽이 입히도록 하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했더니 살아나고 큰 근대를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호세아 6장 2절을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고, 또 거기 요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니네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니네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내려가서 다른 배를 타고 가지요. 큰 풍랑을 만나다가 바다에 던지게 되고 던져서 큰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네가 푹 토해가지고 거기서 그 민족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 과정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무덤 속의 3일을 그려주고 있는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성경대로 부활에 대한 신앙도 거듭남도 마찬가지고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거듭 말씀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도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감격적 소식을 일단은 천사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큰 기쁨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 할세. 처세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기쁨이 생기고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시 예수님의 탄생한 소식을 양을 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 역시도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래요.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알고 만나면 기뻐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신앙이 확 생긴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구나. 이분이 구세주의라서 확실히 알고 물 떠올랐던 여인이 무동이를 거기다 두고 동네에 가서 막 소리치기 시작하죠.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큰 기쁨과 감격을 막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사는 가운데 기쁨을 줍니다. 감격을 줍니다. 여인들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만나죠. 만나고 나서 더 기뻐지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막 감격이 그야말로 큰 기쁨을 갖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예수 믿는 믿음, 신앙 자체입니다. 신앙과 종교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렇죠. 사람들이 준엄하다, 혹은 엄숙하다, 근엄하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특이한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엄숙한 것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요즘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를 나오다가 예수를 확실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 천주교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갔습니까? 라고 선언을 통해서 보가 나오는 게 보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미사도 그렇고 그리고 그 형태도 그렇고 다 엄숙하고 진짜 종교의 냄새가 거기만 나옵니다. 그러고 가요. 그럼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이니까요. 모든 것들이 저준하게 엄숙하게 진행되니까 야, 이게 종교지. 그래서 가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뭐 술, 담배가 자유로워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준엄성 때문에 엄숙함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물론 이게 엄숙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뭐 이제 종교인들 얘기 아니라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쭉 가다가 어느 날 내가 주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천주의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기쁨, 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고 이게 유한계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서 정말 펄펄 뛰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이들은 지금까지 유대 종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확실히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변화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논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을 말하는 것은 부활은 원수 같은 사망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엘리야가 살렸던 사람, 엘리사가 살렸던 사람, 야이로의 딸 이런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가 있으면 이어서 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열매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한 사람이 그 사람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시골이지만은 시골 지역에 이제 얼마 있으면 모짜리 하고 모를 수 있고 참 그 과정을 보면 한 해가 그래서 지나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봄 지나 여름이면 보시면 여름에 막 그 이삭이 나오고 그러지요. 그러면 도시 사람들은 그 쫙 바라보면서 벼자라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1000이삭 올라왔다고, 그 뉴스예요. 어떤 집에 지금 뭐 배패했다고 그래요. 배패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패했다고 하는 말 떨어지면 다음날 가면 다 과격지에 나와요. 그건 1000이삭이었어요. 첫 배가 팬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기 의인은 아니에요. 애당초에 자기 의인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조이고 이것이 성경에 쭉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이 여인들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그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미 확신하기 시작을 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만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바로 내 집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의 영 대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의 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이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